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 우리는 매일 똑같은 것 같은데 환경과 여건은 똑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제까지 잘 되는 것도 오늘 안 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 프린트를 지난주까지 잘 썼는데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청소해가지고 했는데도 또 더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 잘 됐다 해서 이번 잘 된다고 생각해 안 해요. 우리의 삶이 지난주까지 잘 됐다 해서 이번 주 잘 된다.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잖아요.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뭐 다음에는 괜찮겠지. 이 땅에서는 생명이라는 게 그만큼 꾸준히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이렇게 끊어진다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상당한 부분이 마귀가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안한 요소가 많은 겁니다. 그 불안한 요소를 내 힘과 능으로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얼마나 자신 있게 재밌게 살겠어요. 그런데 그게 불안한 요소가 내 힘과 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앞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앞을 살아보지도 않았고 앞을 가지고 뭔가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앞의 일을 우리가 얼마든지 잘해내. 곡식도 심어가지고 얼마든지 막 자랑해 내가 해. 그러면야 앞에 걱정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앞의 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앞의 일을 아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아멘. 내가 얼마든지 잘 살고 그까짓 거 잘 살아. 그럼 하나님 뭘 의지할 필요가 뭐 있고 하나님을 기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나는 앞을 일을 모르고 정말 뭔가 잘 될 줄 모르고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이 확실한 도우심을 받아내 본 사람은 앞에 일 걱정이 안 되면 그분이 나를 도와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염려 안 되는 것이지 내가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 받아내야 됩니다. 아멘. 정말 매 순간 받아야 돼요. 아멘. 오늘까지 지금까지 인도를 받았다 하나님 인도를 안 해줘 버려 우리는 또 방황합니다. 방황. 걱정 근심 막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주 받아보고 하나님과 삶을 같이 하면 이제 염려 근심이 싹 없어지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좋게 하는데 내가 뭐 걱정할 길이 없어. 나는 앞날을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앞길을 선명히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해 간다는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제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죠. 점점 안 믿어지죠. 그런데 점점 하나님과 관계를 하다 보면서 하나님 그때도 이끌었어. 그때도 도와주셨어. 그때도 도와주셨고 성경이니까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도와준다고 그랬어. 이것이 어느 날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염려가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염려 근심이 없고 그냥 날마다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6월 둘째 주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이 땅에 불안전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매 순간 인도를 잘 받아내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생명 있는 예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진 그 생명의 역사가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6월 둘째 주 예배를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예배하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앞날을 알 수가 없고 내가 살아가지만 내 힘과 능으로 제한되어졌음을 봅니다. 생명의 일을 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함을 압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능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생명을 마음껏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삶의 온전한 예배, 기쁨의 예배, 영광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고 찬송가 30장으로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는 주옹이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를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말씀으로 붙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서 가장 아름답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께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생명 얻어 사는 그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해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들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들 비할 데 없도다.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해 주셔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지라는 공간 속에서 땅의 것만 보고 그것만 단 줄 알고 살던 우리에게 하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히 있음을 알고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분들, 미련한 부분들 벗겨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말 마음을 쏟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감사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사는 이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은 자인데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을 받아 사는 존재, 하나님의 매 순간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하늘의 그 아름다운 생명을 이 땅에서도 다른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다육심이 실제요 예수께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계좌진 교회 중에서 이루어가는 아버지 뜻이고 아버지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리석고 미련함을 벗겨주시고 제대로 신앙생활 좀 잘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셔서 정말 구별된 자, 구별된 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가장 큰 복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떤 자가 잘 드러내는가에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이 시간 귀담아 들어서 아멘.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같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내가 먹으면 살겠구나, 하나님 만나면 살 길이 열리는구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반주로 영광 돌리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 앞에 이모저모로 아버지 쓰임받는 우리 귀한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방법과 살아계셔서 또한 아버지 그 방법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가는 모든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열매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져 우리를 인도하시되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그 아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아들의 삶을 그대로 닮아 그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 드려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 중배 목사 김선주 사모님 한 주간도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고 갈망하여 오직 길 되시는 예수를 쫓아 영생의 생명으로 증인되기를 소망합니다요.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김원조 집사님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요.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윤미옥 집사님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요.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이처럼 감사로 주를 배워나갈 모든 감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요 인침이 되어져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매 순간 받아 이 땅의 지혜의 공간이지만 하늘의 삶을 사는 매 순간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를 드려나가는 모든 신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춘배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이종성 집사님, 김하원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이처럼 11조를 드려 하나님께 돌아왔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나라의 삶을 살고자 믿음으로 고백하여 나아가오니 저들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어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생명을 받기 합당하도록 이 땅에서 일거리와 일할 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룬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월정헌금과 건축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을 드려나가는 모든 신령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알아 저들의 손길을 복되게 여겨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보를 드려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이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연보를 드렸습니다. 구약에는 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영원한 속죄가 되지 못했지만 예수의 피의 연보를 드려나가는 모든 심령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이제 영생의 생명을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생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기에 합당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들이면 실제 아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이 있다면 예수의 피의 공로가 정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완전케 하셨사오니 그 이루심의 영광이 저들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려진 모든 헌금을 우리 안에 기뻐 받으시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생의 셈이 실제 여러분 속에 매 순간 그렇게 느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져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신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잡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설교를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죠? 칼라가 돼서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하나님은 살리는 자를 살린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창세전에 세우신 그의 뜻을 이루셨고 그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증인을 찾으신다. 다 이루신 아들의 일함이 헛되이 버려지거나 지체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러나 누구나 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심은 구원하심과 영생의 삶을 받은 자에게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오직 하나님밖에 살 길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성령은 오직 살고자 하는 자에게 생명길이 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사망의 세력을 잡고 죽음에 두려워하는 존재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족속이 하나님으로 생명을 받아 영생의 생명길이 열리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그의 삶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예수 제자는 사망에 매여 죽음의 종로에서 벗어나 영생의 삶을 받아 영원한 삶을 실제로 누리며 사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려는 자를 살리신다. 세 번 합시다. 하나님은 살려는 자를 살리신다. 하나님은 살려는 자를 살리신다. 하나님은 살려는 자를 살리신다. 아멘. 아멘.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왜 믿음의 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냥 무조건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그를 막 잘하고 어떻게 하면 그 지성을 드리면 생명 받는다고 하는데 지성을 드려서 막 그냥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오직 하면 지성을 드리는데 기독교인들이 피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양을 잡아서 드리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고 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저렇게 하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배운다고? 야 그럼 저들도 피를 드리는 거니까 우리는 더 정성 드리자. 그래가지고 뭐 한다고? 애기 잡아가지고 드렸어요. 그게 실제라니까요. 뭐 한다고? 지성을 드리면 뭔가 지성면 감천이라 해가지고 뭔가 생명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고? 1000번째 드린다고 하고 기독교도 따라가지고 은근히 따라가지고 뭐 솔로몬 1000번째 드려서 복을 받다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고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고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에서 나오냐면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근거를 알고 믿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맞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믿어대는 건 그거는 뭐야? 아니요 우상 섬기는 겁니다. 무턱대고 믿어 그냥 무턱대고 믿어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 받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구만 그것을 내가 마음에 받아서 그렇게 사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또 한 번 해야 되겠네. 믿음이 이게 그러니까 너무 몰라가지고 그래요. 한국교회 너무 몰라가지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까 막 결안으로 파우친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이제 지라고 그래. 여기 땅이라고 그래 땅.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어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늘나라 가는 길이 오직 한 길이라고 했어. 예수의 길, 예수만 간 길이요. 이렇게 빠뜨하게 해서 누구도 다 가겠지 뭘. 이렇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 지금 여기 하고 있어. 여기 하고 있는데 성경을 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여기에 말씀인데
기막히거든. 나는 도대체 가보지를 않았어. 알지도 못해. 그런데 예수님 말씀한 게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그분의 말씀이 너무 맞아.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도 뭐 한다고? 여기 살아도 나는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이 맞지.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살아. 여기 살면 여기의 삶을 내가 땡겨가지고 살아버리는 거야. 이걸 갖다가 뭐 한다고? 믿음. 이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하늘나라 계셔서 하늘나라 얘기를 하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하늘나라야? 하늘나라 아니야. 하늘나라 아니지만 하늘나라 것의 말씀을 내가 믿어 살면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뭐처럼 사는 거예요? 하늘 되어지게 사는 것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각택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안 가봤지만 나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것이 맞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그렇구나. 예수님 먼저 가보신 분이 그렇지. 가보신 말씀을 들어야지. 때로는 목사님이 여기까지 왔어. 몰라 어딘지도 목사님이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살아. 그 목사님이 여기 얘기를 막 목사님이 여기 여러분들이 얘기해. 그런데 여기 얘기했는데 목사님 알긴 뭘 알아. 걔또 가봤어? 네 생각하지 말고 그런 다음에 안 받아들이면 여기 말을 믿어드리겠어? 안 받아들이겠어? 안 받아들여.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목사님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나하고 비슷하거든. 쓰러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똑같네.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목사님이 살아가는 모습은 나보다 뭔가 다른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네. 그런 목사님이 맞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를 알고 믿는 만큼 어떻게 한다고? 목사가 여기 얘기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것을 갖다가 뭐라는 목사를 믿는다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목사를 믿지 못하면 해 안 해? 죽어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목사를 믿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 목사 설교하는 것을 저게 하나님 말씀이지 이충효 목사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였어. 그러고 그냥 무한하게 살아.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 말씀대로 살아요. 이걸 갖다 믿음이라고 그래. 아멘. 무턱대고 믿어.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무턱대고 믿는 거는. 누굴 뭔 말 시켰어.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하라는데 막 그래 해. 군대 가면 뭐라고 하면 까라면 까. 그래가지고 무턱대고 하니까 이거 뭐가 나올지를 모르니까 이게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지 않냐고 어떻게 한다고?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함으로 인하여 그게 진짜 나도 저처럼 살아서 저렇게 생명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받아들일 그 지식을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갖다가 아들의 삶이라고 하고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을 갖다가 뭐 하는 거라고? 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하늘의 말을 내가 여기 살지라도 받아들이는 것을 갖다가 뭐 하는 거라고? 받아들이고 사는 걸 갖다가 믿음. 아멘. 몰라 몇 년 후에 또 얘기할지 몇 개월 할지 또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아닌 것처럼 모르면 또 얘기해 줄 거고. 그러니까 믿음은 무조건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그분의 말씀이 나는 그것이 아닌 것 같고 그것을 못 보고 그것에 전혀 무관할지라도 그분이 맞다고 받아들여가지고 사는 것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자꾸 강조하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나라라 그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의 삶을 전혀 그동안 맛봤어? 못 봤어? 오직 땅의 것만 맛보고 땅의 것만 맛보고 위에 하늘나라는 모르고 있는 우리의 존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날 믿어야 된다. 날 믿어. 내가 거기서 왔고 내가 그렇게 지었어. 내가 천지를 지었어. 만물을 지난 히브리서 11장에 저 만물을 구했다고 말씀으로 지어준 줄 너희가 믿음으로 아나니 그랬어요. 아멘. 천지를 지은 걸 봤어?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냐 이거야.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렇게 지셨구나.
안 봤을지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 믿음의 약속대로 살았더니 내 삶 속에서 실제 그렇구나 하고 증인이 많다고 해가지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해가지고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했고 믿음으로 이렇게 했고 믿음으로 이렇게 했고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고 선진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살았더니 결과가 그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그 믿음의 결과에 열매가 답이 있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했던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기쁘시게 못하나니. 기쁘시지 않는다는 거면 하나님 뭐라고 했는데 그게 맞아요? 당신이 다 그렇게 살아. 그러면 같이 가겠어요? 못 가겠어?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같이 하는 이유는 이충명 목사가 그래도 신앙 성경을 말씀을 본 것이 맞아. 성경 내가 읽어보고 그동안 신앙생활 해보고 여러 방법을 보니까 이충명 목사님 말씀한 게 맞아. 그러니까 그 이충명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어디 간다고? 하늘나라요. 하늘나라 중에 간다고 여러분들이 믿는 겁니다. 아멘. 정말 이충명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이거 저거 사람의 소리 아니야 저거? 지가 지어낸 거 아니야 혹시? 내가 모른다고 저걸 거짓말로 나한테 들려주네? 그럼 여러분들이 목사하고 같이 살겠어 못 살겠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팥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믿어지는 게 우리가 그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 나라를 가봤다면 그 나라에서 알고 있다면 아이고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그 나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을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앙생활하는데 절대 요소인 거예요. 다른 이방 종교들은 아니요. 지성들여 가지고 받아내는 겁니다. 한번 불교 가서 한번 1,000번 한번 절해 볼래요? 목사님을 안 해봤어. 근데 어떤 사람 했다는 해본 사람들은 1,000번 일어났다 앉았다 무릎 꿇고 막 그냥 부르고 난리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 어떤 사람은 그러더만 내가 1,000번 했더니 부처가 눈을 조금 살짝 뜨려고 하더라. 그런 사람이 있더만 부처님이 눈을 조금 뜨려고 하더라. 그러면 1,000번 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한 3,000번 하면 눈을 활짝 뜨고서 나 보겠지. 그게 지성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을 갖다가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믿음 좋네 이런 성경도 있고 내가 깜짝 놀랐다 예수님이 그런 백부장이 이스라엘도 그런 믿음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깜짝 놀란 믿음을 가진 자도 성경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백부장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매 순간 뭘 배운다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명 주시는가를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듣는 겁니다. 제가 세상 지식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요. 제가 세상 잘난 정치 얘기하는 것도 아니요. 저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때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만나는가? 이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재밌는 얘기 들으려면 요즘에 웃으면 복이 와요 하나 요즘에? 그가 옛날 버전이야? 개콘 하나? 개콘도 안 해? 그럼 뭐예요? TV를 목사님처럼 안 보나? 요즘에 TV를 진짜 안 팔린다고 하더만요. 사람들이 TV도 안 보고 다 유튜브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재밌는 얘기라든지 시사 얘기라든지 정치 얘기를 들으려면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목사는 뭔 얘기한다고? 오직 하나님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얘기해. 아멘. 그것이 가장 귀하니까.
아멘. 그거 이상 우리가 뭐 하려고 다른 거 뭐 배운다고 교회에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학교 가면 돼. 나보다 더 잘 공부 목사님보다 더 공부 많이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는 뭐 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안 되면 성경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성경 다른 책 아무것도 안 보고 오직 성경 구약을 봤다 신약을 봤다. 이 구약 지금 어디 있나? 출애굽기 민수기 27장 구약을 읽고 있어요. 신약은 어딜 갔나? 지금 세 번 다 읽고 신약 어디 있나? 지금 사도행전 4장 읽고 있다. 3번 읽고 나서 여러분들 한 번 읽었지? 목사님은 말하는가? 구약도 한 번 읽었죠. 신약도 지금 3번 읽고 여기까지 나왔어. 그렇다고 목사님들하고 목사님 골고필게 못 읽었어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목사님도 계속 이 말씀 읽다가 구약이 무슨 말씀이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속도가 많이 느려. 여러분들은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쭉 읽어만 나가지 목사님은 그게 아니야. 이 말씀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지? 신약에서는 뭐라고 했고 저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 그런데 구약에는 뭐라고 했을까? 이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진도가 많이 늘어. 그러나 1년에 목사님 못해도 5번 이상은 읽어. 뭔 책? 세상 책을 읽는다고 성경만 그렇게 본다고. 성경만 그냥 왜? 뭐 하려고? 목사님 세상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 많이 보는 책들을 봐야 되는데 세상 것을 안 봐. 왜? 목사님 세상 성공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세상에 잘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다고. 그런데 돈 버는 얘기는 성경에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돈 버는 것들은 좀 봐요, 여러분들 좀. 안 보고 맨날 돈 없다고 하지 말고 돈 버는 얘기는 들어봐. 그 돈 버는 얘기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진짜 돈 잘 버는 사람 많아요. 내가 부도 나가지고요 완전히 망했는데 그거 하다가요 요즘엔요 이렇게 됐어요 하는 사람 의외로 많더라니까. 나는 그렇게 또 이렇게 반전되는 걸 상당히 좋아해. 하나님 믿는 건 엄청난 반전이거든요. 마귀 아래 종 아래 있다가 우리가 자유자가 되어져 사망의 종로로 타서 끝나는 인생을 영원히 사는 이런 반전을 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나 존경스러워. 저렇게 하다가 저렇게 힘들다가 저렇게 했네.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들 보면 다양하게 많아요. 지금도 돈 버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완전 도매 중에서 상도매 있어. 광고도 안 하고 거기에 다 맡겨놓은 그래 엄청난 창고 같은 도매업이 있는데 쿠팡이나 네이버나 가격을 딱 보면 거기 가면 3분의 1도 안 해. 지금 학교 다닐 것이 돈 벌려면 그렇게 하라니까. 그런데 창고 찾아가지고 3분의 1도 안 되는 그것을 갖다가 네이버나 쿠팡에서 보면 가격이 비슷한 가격보다 좀 싸게 해. 그리고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 막 사줘. 그래가지고 한 달에도 1억씩 번대. 그런 사이트가 의외로 많더만. 그런 또 창고 같은 그런 데도 많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빠르지 뭐 하려고 추가나 공부하냐고. 돈 벌려고 한다면 그렇잖아.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더 빨라. 지금부터 장사하는 게 더 빠르고 사업하는 게 더 빠르고.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한다고? 이 땅의 학문을 통해서 전반적인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을 생명의 지식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걸 다양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뭘 요구하신다고?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 약속하신 믿음이 믿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한 행동이 나와. 믿음 없으면 저 사람 성경 말씀을 막 듣는 거 목사님들 설교 엄청나게 듣는데 막 믿는다고 그러는데 삶을 보면 보여 안 보여? 보여요. 개떡같이 그걸 안 해. 전혀 안 해. 목사님이 설교한 말씀대로 이렇게 살으라고 했는데도 안 하고 옛날처럼 똑같이 살아. 지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옛날 방식. 말씀은 들어서 아는 것 같은 지식을 가졌지만 그 사람 믿음은 꽝이에요. 꽝.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얼마나 많겠어요? 별로 없겠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살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님 이렇게 샘 만들기 운동하고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거지처럼 달라고만 하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은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절대로 죽이지 않아요. 살려요. 자, 전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잠언전도서죠. 잠언 다음에 찾았어요? 955페이지 전도서 9장 4절.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됩니다. 산 개는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왜 그러는 거예요? 산 개는 뭔가 소망이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죽은 사자는 소망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작은 소망이라도 품은 자예요. 살려는 소망을 품어야 하나님 뭐 한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래도 소용없어. 저래도 소용없어. 소망이 난 완전히 꽝이야.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하는 거야? 살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맨날 힘만 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준다고? 하나님은 믿음을 주면서 우리에게 절대로 주는 게 뭐냐면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내가 믿음이 왔다. 그럼 뭐가 생긴다고? 소망이 확 생겨버려요. 아, 그렇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럼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 그 소망을 받은 것을 가지고 만들어내려고 하겠어요? 만들어내려고 움직여가는 거예요. 아멘. 아, 저기로 가면 천국 가는구나. 저 길로만 가면 되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그 길로 가려고 멈춰있지 않아요. 그 길로 가려고 막 하는 모습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보시고 그 길을 인도해 가셔요. 아멘. 근데 살려는 생각을 안 해. 아이고, 저거 내가 가르쳐주면 저걸 해야 되는데 할 생각을 안 해. 내가 살 마음이 없구나.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뭐 한다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소망이 같이 따라오도록 하셔서 그 소망을 이룰 살려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내 힘과 능이 없으니까 어떻게 야, 저기 가야 되는데 도대체 이 강 때문에 못 건너겠네. 아이고, 이 강 건너면 저기 가나안인데 어떻게 가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하는데 이거 막 그냥 엄청난 공해 갖다 가지고 앞을 막고 아이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건너야 되는데 우리 백성이 사는 길이 거기인데 건널까? 그래가지고 막 땅을 치면서 막 안타깝게 하니까 여호수아야,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그렇게 막고 있지? 그러면 이렇게 해라.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그 강물에다 발을 디비려라. 뭐 하라고? 믿음으로 강물을 밟아라. 살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음을 품어라. 살려는 몸부림을 너희가 치는 모습을 보며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그냥 강물이 막 시뻘겋게 흘러나는 그때 발을 더 뒤지니까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그 물을 갈라지게 해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살려가면 어떻게 한다고? 죽인다고? 살린다고?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살려가는 목동작이 하는 행동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믿음도 하는 행동이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떼지를 않아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소망이 막 생겨. 야, 우리 가정도 잘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도 잘 되겠구나. 야, 나 몇 년 후에는 나도 잘 살 수 있겠는데. 아멘. 나도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데. 아멘. 뭐가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버리니까 내가 살던 방법과는 저 방법이 훨씬 낫구나. 저렇게만 살면 내가 잘 살 수 있겠는데. 행복하겠는데. 금식 걱정이 없겠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그냥 있어. 그렇게 살려는 몸부림을 해. 몸부림을 한다는 것은 살려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멘. 산 개가 뭐보다 낫다고?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사자는 개하고는 비교되질 않아. 이거 비교도 안 돼. 하루까지 벗어서 까불고 죽을 줄 모르고 그러는 것뿐이지 비교도 안 되지만 죽은 사자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아멘. 소망이 없다 이겁니다. 아멘. 제자들 교회가 비록 이렇게 지하에 몇 명 안 될지라도 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 와버리니까 뭐가 있어. 이충교 목사에 막 소망이 넘쳐가지고 막 아멘. 팔팔하게 한다는 소리 하지. 아멘. 다른 목사님들은 뭐 하라는 거야. 에이, 정년이 70인데 아유 빨리 가네. 65에 정년 퇴임하고 화성에다가 별장 하나 쳐놓고 낚시나 하고 살아야지. 누가 그런다고? 목사님 아는 가까운 목사님이요. 젊어 나보다 한 7년이나 후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저는 빨리 정년되면 65세 되면 빨리 정년해가지고요. 내가 낚시 좋아하니까 저기 화성에 엄마 집 있는 데가 거기 땅이 좀 있으니까 거기다가 집 하나 조금 짓고 그냥 바닷가에 배 하나 조그만 보트 하나 사가지고 맨날 낚시만 하고 살래요. 목사는 그런 생각을 내가 슬쩍 나도 저기 내가 정년퇴임하고 산 가서 산에서 뭐야? 그런 생각 슬쩍 내가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이러고 있어요. 내가 정신 나간 생각을 하고 있네 이런다니까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안에 분명히 엄청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으면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쓰기로 원하고 주신 자에게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이것을 목사가 알고 있는데 그냥 그런 거하고 뭐 노래를 지내려고 마음먹는다. 아니요, 지금도 엄청난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냥 안 되겠다. 샘만 들고 빨리 해야 되겠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지금 계획을 해가지고 힘들더라도 해내는 거예요. 아멘. 그냥 편안하게 그냥 연금 좀 받아가지고 가지고 편안하게 그게 아니고 뭐 한다고? 내 육체가 조금 비록 힘들더라도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좀 해내버려야 되겠다. 말년에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샘을 만들어버려야 되겠다. 아멘. 한국교회 20교회만큼이라도 샘을 만들어주는 일을 해봐야 되겠다. 아멘. 이것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뭘 알아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주고 알아주고 깨달아지니까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면 뭐가 생긴다고? 막 소망이 생겨요. 아멘. 그래서 뭐 한다고? 나도 모르게 꿈틀꿈틀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살려는 생각을 품어야 돼요.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1절 21절 이때부터 어디요? 예수께서 나가 15장인데 16장으로 넘어가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랑 싸워요? 네?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는 데가 어디예요? 이란 말고 위에 지금 전쟁하는 데. 네? 이름이 갑자기 목사님 생각 안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바로 위에 싸우잖아 지금. 몰라? 아, 참. 여러분들은 진짜 맨날 일만 하는구나. 네? 듣긴 들었는데 어디인지 기억이 생각이 안 나? 지금 시돈과 여기 어디라고? 두로와 시돈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이 싸우는 나라 해변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갈 일이 있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어디 여기서도 나오죠. 잡아보세요.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칠 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으라 하니까 이방인 나라에 지금 예수님이 가겠어요? 안 가시겠어? 안 가시는데 두루와 시도 지역에 예수님이 직접 가신 거예요. 왜 가셨어요? 할 일 없이 갔어요? 예수님 움직이면 뭐 하나님의 일 때문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도 아닌 시도 지역 해변가 그쪽에 뭐 하러 가셨다고? 어떤 사람이 살려는 움직이는 걸 보고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아멘. 근데 가보니까 누구냐면 가나안 여인이야. 가나안 여인이라면 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에 원래 있던 살던 족속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멸절시키라 해가지고 7 족속을 면했던 족속이 그 중에 한 자가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이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시돈 지역에 갔더니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다윗의 자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여인인데도 뭘 알았다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이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이.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가 오시면 뭐 한다고?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안 이 가나안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 거예요. 나의 문제 좀 해결해 주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다고 오늘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으라 하는데 그 전에는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 와서 청하여 말하되 여기 자꾸 뭐라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이러고 계시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냥 묵묵부답으로 가시는 거야. 제자들한테 막 예수님 소리치고 막 제자들이 막 옆에서 막 지나가는 제자들 붙들고도 막 만나게 해달라고 제자들이 막 어떻게 하면 너무 제자들이 그 가나안 여인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예수님 좀 봐보세요. 저 여인 좀 보니까 예수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제자들이 청하여 이렇게 했잖아요.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을 청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살려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당신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은 하나님 예수님이 본다고 안 본다고? 보지도 않아. 실질적으로 안 봤어요. 그런데 또 한 말씀 하시는가 하면서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이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들에게 관심 없다. 예수님이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그냥 안 고쳐주나 보다. 그 포기했어. 그 포기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살려는 몸부림을 쳐내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조금 뭐가 안 되면 하나님 아닌가 보다.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은 내 응답 안 들어주나 보다. 하나님 나하고 관계 없나 보다. 이러고 멈추는데 이 가나안 여인은 그 마음속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분명히 이방인인 우리를라도 고쳐준다는 것을 이 여인이 믿음으로 받아낸 거예요.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는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왜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이 자꾸 와서 이렇게 좀 살리달라고 하는데 좀 어떻게 좀 얘기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그 여인하고 상관없어. 나는 그 여인 내가 왜 고쳐줘야 돼. 그 여인하고 상관없어. 이래버리는 거야 제자들한테도. 그러니까 그 소리를 예수님 옆에서 듣던 가나안 여인이 다시 또 외치는 거예요.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리고 2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로 여겨요?
자녀로 여겨서 예수님이 그 모든 일하는 게 자녀에게 떡을 주는 것처럼 살리러 오셨는데 이 떡을 개에다가 주냐 이게 누구에게 줘야 돼?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줘야지 개에 주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뭐라는 거예요? 너는 개맛도 못한다는데 내가 왜 너에게 뭘 줘?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모독하고 욕하는 겁니까? 안 고쳐주려면 나 같으면 신경이 뭐야? 내가 개맛도 못한 사람이요? 그러고 신경질나고 막 싸웠을 수도 있어.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 포기했다고? 안 포기했다고? 26절에 대답하여 가라스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아.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는 이방인인 줄 알았어. 내 자신 스스로 알아. 이방인이라 하나님과는 원래는 관계없는 줄 알지만 다윗의 자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생명 주시는 분이라고 알기 때문에 나는 자녀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자녀지만 난 이방인이라 받을 자격은 없지만 자녀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나도 자녀들에게 주는 그 개같이 떡 부스러기라도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을 보니까 이거 살려는 몸부림을 쳐내는 겁니다. 아멘. 천하태평해가지고 예수님이 안 준다고 하면 관두셔요. 기분 나빠 죽겠어. 교회 와가지고 조금만 보라고 기분 나빠. 이러버려요. 근데 이 사람 뭐라요? 예수님한테 생명 뽑다면 내 딸은 도저히 살 길이 없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딸을 살려야 되니까. 이 사랑하는 내 딸을 살리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몸부림쳐서 개만도 못한 여자라고 개 같은 년이라고 해도 어떻게 한다고? 그래도 개라도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를 좀 주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줄 수 있다고 확신한 믿음의 여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소망이 생겨져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그곳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아멘. 27절 다시 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귀신 들렸어요. 이방인인데도. 마가복음 이제 4장에도 똑같은 메시지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에도 똑같은 메시지로 나오는데 이방 여인의 딸내미가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렸다는 것은 들리기 전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뭔가 잘못된 겁니다. 더러운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귀신이 오는 겁니다. 귀신이 괜히 들어오냐? 한 곳에 들어왔더니 또 어떻게 했다고? 귀신이 버글버글한 동네에 들어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냈어. 그때 그 귀신들이 어디 간다고? 돼지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돼지 속으로 들어갈 때는 그 지역에 귀신이 그렇게 버글버글했다면 그 지역이 어떻다는 거야? 하나님 깨끗하다는 거야? 더럽다는 거야? 더럽다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깨끗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이들은 뭐라는 거야? 치든 돼지가 귀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떠나보세요.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냐고. 예수님이 오셔서 깨끗하게 해서 내 동네가 살아야 되고 내 가정이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치던 돼지 새끼가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쫓아버리고 그 더러운 장소를 그대로 유지해버리는 것이 거라사 지역에 있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지금 내 가정에 귀신 들려가지고 내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쫓아냄을 받아야 되는데 아멘. 살려는 몸부림을 쳐서 귀신이 쫓아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지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 가정이 진짜 문제가 자꾸 터진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그러니. 내 가정이 자꾸 문제가 계속 버글버글해. 그럼 나는 쫓겨나서 교회 다녀.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가 좀 괜찮아. 근데 내 가족이, 내 형제들이 버글버글해서 맨날 힘들고 어려워해. 지금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한다고? 빨리 초청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예. 초청해 주세요. 내 가족을 좀 귀신 좀 떠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떠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한 예수의 영을 받은 자라면 예수님 쫓아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제 뭐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권세로 쫓아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예수님 쫓아내게 해주세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고는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것은 뭔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자라면 내가 뭐가요? 예수의 영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내가 쫓아내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가정,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귀신 버글거려야 버글거려도 안 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한번 4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7장 10장. 자, 이거 이제 다 그 본문하고 똑같죠? 7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러니까 내 가정에 자꾸 귀신 들어가지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은 누가 쫓아야 돼요? 예수님이 쫓아야 되지만 내가 아들의 권세를 가졌다면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내가 쫓아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어버리면 나와 내 집이 복을 받는 겁니다. 나 하나 예수 잘 믿어버리면 나와 내 가정이 완전히 복을 받아요. 아멘. 우리 저희 가정에도 보면 우리 고모님이 독일에 가서 간호사로 있다가 거기서 복음을 듣고 들어와서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분 두 분이 우리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을 전도해가지고 대살이 그 시골 구석 완전히 큰 데짜, 절사짜 그냥 절이 벅석벅석해가지고 그런 곳에 복음을 듣고 우리 권사님이 어느 전도사님 모셔다가 우리 교회에다 저 교회를 졌어. 교회를 세워가지고 기도하게 했어. 그러다가 그 집사님,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마을에 그 제일 꼭 산꼭대기에다가 큰 집 있는데 그 집을 사서 거기다 교회를 했어. 지금은 기도원이 됐어요. 누가 한 사람 때문에. 고모님 한 사람이 독일 가서 간호사 일하다가 복음 듣고 나서 우리 가정 전체가 다 복음화 돼버린 거예요. 아멘. 누가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 제대로 믿어버리면 우리 가정은 다 복음화 되는 거예요. 아멘. 부모님은 안 믿어도 괜찮아. 나 하나 제대로 믿어버리면 부모도 언젠가는 예수 다 받아 믿어. 아멘.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 왜요?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을 하나님 주셔서 내 가정에 버글버글했던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 예수의 영 빛이 임하기 때문에 귀신은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빛이 있는 곳에 못 버텨내는 겁니다. 아멘.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제자들 교회 오면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아멘.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있기 때문에 떠나가요. 목사가 떠나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초기에 목회할 때는요, 교회에 귀신이 얼마나 많아가지고요. 여러분들 그럼 못 체험했을 거야. 목사님이 거기서 기도를 하면, 그때 당시는 이제 내가 개척을 했으니까 하루에 못해도 아침 새벽 기도를 2시간 기도하자 작정해가지고, 항상 여기 무릎 꿇어가지고, 성도들 새벽 예배 5시에 딱 들고 가면, 여기 앉아서 7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7시까지 기도하면, 어떤 때는 기도가 계속 큰 소리로 할 수 있어. 묵상할 수도 있어. 그러면 교회 문이 벌크덩 열려. 그래가지고
조복 누가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럼 내가 일어나야 되잖아. 일어나야 되는데 꼼짝을 못해. 그러니까 뒤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 막 사람이 막 식은땀이 나오고 막. 그런데 내 속에는 귀신이 왔다는 걸 알아. 그런데 쫓아내야지.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 말이 안 나와. 귀신이 막 이런 소리 막 들어봐 그래. 이것을 몇 개월 동안 귀신이 그러는 거야. 와. 그리고 교회에서 하다가 잠 들게 잠 자고 싶은 마음 나겠어 안 나요? 때로는 이제 거의 그때 우리 교회 그때 당시는 이 강대상이 이렇게 넓었어. 그래서 내가 누워도 전혀 안 보여. 그러니까 졸리면 어떻게 한다고 강대상에서 이렇게 누워 있어. 그럼 누우면 조목조목 들어가지고 내 옆에 싹 눕는다. 누가 그런다고? 귀신 실제로 그랬어요. 그때 당시 사모는데 그러면 이제 예배 끝나고 가잖아. 집에 가잖아. 집에 가서 누워 있으면 귀신이 딱 천장으로 올려버려. 여러분 실제로 그래 귀신이요. 그거를 몇 개월 동안 귀신이 안 떠나가고 그렇게 막 그래.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귀신이 전혀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 귀신이 누구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 버렸더만. 그러니까 사람으로 들어가 그 쫓아내느라고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2번 쫓아냈어요 목사님이 그 사람 한 사람만. 처음에는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계속 자기 손톱에다 실을 가지고 막 빼. 실을 막 빼. 실이 많이 나온다는 손톱에서. 그래 막 말더니 그리고 엄마가 옆에 앉아. 그래 엄마 무너진다고 이러고 막 끌어내고 막 희한해. 그 사람만 보여.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떤 때는 자기 몸에 뭔가 막 한다고 다 벗어. 다 벗고 팬츠 다니고 팩 말 보러 다녀. 그래가지고 뭐가 자꾸 더 붙는다고 해가지고 막 그 찬물로 막 샤워하고 밖에서. 그 사람 귀신 쫓아내느라고 얼마나 목사님 힘들었겠어요. 첫 번째는 그래도 어느 정도 쉽게 쫓았어. 첫 번째 들을 때는. 근데 두 번째는 죽어나 안 나가는 겁니다. 안 나가가지고 그때 이제 권사님하고 집사님들하고 그 마가다락방이라고 여기 철마산이 지금도 있어. 그 마가다락방 데리고 갔어. 우리 기도하니까 교회에서 안 쫓아지니 안 도망가니까.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안 도망가는 이분 귀신이 안 쫓아가는 신기하죠. 귀신이 안 도망가. 그래가지고 또 다시 안 되겠다. 교회 가자. 교회 가가지고 앉혀놓고 성도들도 이제 귀 쫓다 지쳤어. 밤 12시가 다 돼. 근데 성도를 찬송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나 아무래도 안 떠나.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를 사랑하던 엄마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막 기도하다 보니까 이분이 뭐가 돼요? 방언이 들었어. 방언이 터져버려. 이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어. 정말 교회도 안 다녔던 사람이 아들이 안타까워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에게 방언을 줬어. 그래가지고 다 이제 성도들은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래 목사 포기해야 되겠어. 포기하면 안 되겠어. 안 돼요. 안 돼가지고 아들 들어가세요. 성도도 다 보내면서 보내가 내가 옆에 앉아가지고 지금 당신 속고 있어. 귀신에게 속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 뭐라 그래? 예? 제가 속고 있네요. 그럼 귀신 떠나가고. 그 쫓아내려면 신기하게도 별거 아닌데도 쫓아지고 아니면 죽어나 쫓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름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내 가정에 들어와 버리면 그래가지고 귀신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정말 기막히게 거짓말을 해요. 누구나 들어도 다 속아. 근데 뒤를 가보면 다 알아요. 자기가 거짓말을 왜 다 드러나.
이 귀신이 하는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짓말 자꾸 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안 네, 돼요. 속이는 자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는데 나중에 뭐 다 드러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문제가 있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내 힘으로 해결해도 안 돼. 포기해야 돼. 그것을 해결하려는 살려는 마음을 품어야 돼. 살려는 마음을 품으면 뭐가 생기냐면 내 안에 간절함이 생겨버립니다. 간절함이 뭐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 포기하자면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간절함이 생기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멘.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겨요? 간절함과 사모함 두 개가 생겨버리면 여러분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아멘. 이거 안 생겨. 에이, 안 되나 보다. 에이, 그게 어떻게 하겠어? 에이, 포기하고 잃어버리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어떤 큰 문제, 내가 진짜 이거는 큰 문제다. 이걸 도대체 해결할 수 없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속에 이것을 해결하려 하는 간절한 마음과 사모함만 두 개만 딱 생겨버리면 이거는 다 해결됩니다. 아멘. 그게 없어서 하다 말고 포기하는 거죠. 거의 다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어져 버려요. 어떤 시점에 안 되는구나 포기해버려요. 이래서 그렇지 간절히 사모함과 간절함만 이 두 마음만 생긴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도록 하셔요. 아멘. 이 목사가 지금 샘만들 준지 3년 했어. 포기했어요. 간절해. 더 간절해 지금. 되겠어요? 안 되겠어? 됩니다. 반드시 돼요. 새로 간절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제 민이나 시원이나 연서나 고등학교 들을 때 목사님이 해준다는 게 거짓이겠어? 되어지겠어요? 되어집니다. 아니 목사님 벌어서라도 해줄 테니까 몰라 300만 원씩은 못할지라도 해줄 테니까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하는 것을 그때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목사님 돈 자랑하는 게 아니고 돈 떼먹으러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투자하면 더 이익할까 여러분들 경제를 그때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은 별로 할 것도 없어. 아니 지금부터 배워도 돼. 근데 공부가 더 중요하지 뭐 그게 별로 중요하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뭘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정말 믿음이 되었다면 살려는 마음과 간절한 소망을 품어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을 아멘.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 가나안 여인, 절대 소망 없던 여인도 이방인 여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살린다는 그 작은 믿음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개같은 여인이라고 들어도 예수님부터 내 가정의 귀신이 떠나가는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실제였던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만들어지고 하나님부터 풍성한 생명 역사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안 닥칠 수가 없는데 그 문제를 정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과 간절한 마음, 간절한 살려는 그 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모함과 간절함,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분임을 알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그 놀라운 것을 받아내면 우리 속에 간절함이 생기고 이웃을 보면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생겨야 되고 내 형제가 귀신 들려있으면 저를 고치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속에 생겨야 정말 하나님이 그 이루시는 소망 가운데 그 일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하나님 제자들 교회가 품게 하시고 제자들 교회가 생명이 넘쳐나 재미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이 땅의 육신의 성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성공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은 성공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멘. 그것을 안 해버리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나쁜 것이지
성공주의로, 인생 성공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내가 인생을 멋있게 사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멘. 나를 멋있게 만들었는데 내가 깨자하게 사는 게 그게 잘못된 것이지. 목사님이 그 옛날에 공부하다가 도대체 직장 갈 수도 없고 나이는 먹고 이제 공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택시에다 들어갔어. 나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싶지 않았어. 택시를 해도 어떻게 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깨재재 나는 양복 딱 넥타이 딱 메고 갔어. 항상 운전할 때 넥타이 메가지고. 웃기죠? 정말이에요. 저는 택시 운전할 때 넥타이 딱 메고 힘 와이셔츠 입고 그러고 운전했어요. 그럼 내 차 타는 사람이 나를 보면 무시하겠어요? 달리 보겠어. 내 스스로를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야 돼. 내가 멋있게 하고 내가 스스로 멋있는 자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다른 사람들 나를 무시하는 아닙니다. 왜 어떻게 한다고? 무시당해야 돼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무시당하지만 미수되면 누구의 이름이 실추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실추됩니다. 그래서 난 멋있게 살아야 돼요. 아멘. 일부러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 올 때도 어떻게 한다고? 항상 덥지만 난방에 저기 우리 콤비라도 입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 멋있는 예수님, 멋있는 그 아들 형제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찬송가 47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강화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물죄를 앓고 고통 속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려는 자는 반드시 살려주시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귀신을 내 나라를 살려야 내 가족을 살려야 내 이웃을 살려야